자, 오늘은 오늘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저희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작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설교로 잘 이렇게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신학자였죠.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이 마틴 루터, 원래는 이분이 법학을 전공했던 그 법학도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분이 그냥 하루 갑자기 번개를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번개 맞으면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이제 기도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자, 내가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고행을 감수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교황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황청 앞에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조상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성계단, 루터가 바로 이 성계단이라고 불리는 그 돌계단 앞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릎이 까지고 이제 피가 나도록 계단을 이제 기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이 회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파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정말 의롭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내가 나가는 것인가? 라는 아마 그런 회의의 마음이 딱 들면서 그 마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렇죠? 하박국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자요. 그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독일로 돌아가고, 바로 그 해, 그렇죠?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에 이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요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이신칭의를 외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루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 보면은요, 이 이신칭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라는 이 복음을 외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가 이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이것은 이신칭의는 단순한 신앙적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복음의 본질이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렇죠? 자, 또 율법으로 어떤 율법을 내 지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신 것,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잘 따라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칭의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신칭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의롭다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살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이래서 의롭다가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칭의를 우리 내면의 변화로 오해를 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변화가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이런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언적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후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보다는 칭의가 항상 먼저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노력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합쳐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점점점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이 믿음,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뭐 그거 모르시는 분이 우리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때는 좀 막막해요. 그렇죠? 뭐 너무 뻔한 대답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은 잘 대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 애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하냐? 아유 뭐 사랑하죠. 엄마 아빠 뭘 사랑해? 그럼 뭘 막 이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정도 우리가 이 정도 되어지면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아우트라인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두부 잘 놓듯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절대자나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절대자나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서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그때는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뭐 사람 만나자 보면 너 예수 아냐라고 묻거든요. 뭐 조금 얘기하다가 너 어디서 왔냐, 뭐 한국에서 왔고 어쩌고 저쩌고 너 예수 아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10명이면 10명 다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믿어, 나 팔로워에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처음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 믿네. 뭐 복음 전할 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성경이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의 성경에 비춰볼 때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솜씨를, 그 지혜를, 또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책인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이 약속. 자,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거 없었거든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그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함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은 단순한 긍정적인 신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신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 내가 믿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뭐가 있습니까? 왜 순종합니까? 왜 부모를 믿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신뢰 관계도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권위 또 말 안 듣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다 중요하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주셨던 첫 약속이 있었죠. 모든 약속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약속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의 약속. 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가장 근본적,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복음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바로 그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저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저가 누구냐, 그렇죠? 이 저는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성취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저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알았는데 바로 이 저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3장을 봤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이었지만 그 앞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장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뭘 몰랐다고요? 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생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듭나야 한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 황당하죠. 그러면서 황당한 이야기니까 본인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가 태어나야 합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의 질문은 어리석지만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잖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배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반은 맞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렇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때 연구한 것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여기서 물과 성령, 회개를 말씀을 하죠. 물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하지만 그 회개는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한 그런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뉘춤을 하죠. 뭐 잘못하면 깨닫잖아요. 그렇죠? 뉘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뉘춤과 회개는 여러분 틀린 것이죠. 여러분, 뉘칩니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양심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어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뉘우침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회개는 내 뉘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런 나의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의 감동과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전혀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정말 나의 그냥 그 내간장을 녹이는 것 같은 그 깨달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입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서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뉘우침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자기 힘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중심 그런 삶이었잖아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이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족으로 주셨던 이 성도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여러분, 전혀 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서 말씀한 세상, 자, 이건 코스모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피조 온 전체 세상을 말하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로 덮여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로 하나님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였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죄의 오물 속에 빠진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뭐 진흙탕에서 놀다가 완전히 그냥 진흙탕 구덩이에 대해서 돌아온 그 자식을 망설임 없이 끌어안고 그를 깨끗하게 닦아주신 것 같이 그와 같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구분도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마침내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누구든지는요,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지만 인종이나 지위나 어떤 문화적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옆에 강도는 아무 선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가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믿음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믿음에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간절한 마음의 소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뭐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의 고백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믿는 자라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나 믿었어가 아니라, 그렇죠? 믿고 믿을 것이다라는 온 시제 안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단발적인 그런 단회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신뢰와 순종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붙고 살도록 당연히 도우시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과 같이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은요, 지속적인 우리 시간 안에서 지속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딱 어느 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멸망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고 그분과의 단절이 되지 말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아는 것은요, 단순한 그분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렇죠? 성경 굉장히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 방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대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0대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30대 알았던 그런 하나님과 지금 60이 돼서 머리가 허해져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만큼 우리 폭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도, 또 계획, 목적,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제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성공, 만족보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뜻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그렇죠?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랑은 변함없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